할렐루야. 오늘 다시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일본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카고에, 콜로라도에, 또 독일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장 오늘 14절로부터 이제 33절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로마서는 공부하시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자체가 교리서이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에서도 이 로마서는 별도로 그렇게 강의를 교수님들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알기 쉽게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나열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부분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4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있으신 분들 성경을 또 피시고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앞에서 제시한 6절로부터 13절 그 내용을 좀 더 발전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세분을 하게 되면은 첫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한 권능.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한 권능. 14절로부터 18절. 둘째, 인간이 불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불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19절로부터 23절. 그 다음 셋째, 하나님의 긍휼의 일환으로 부름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남은 자. 하나님의 긍휼의 일환으로 부름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남은 자. 24절로부터 29절. 자, 끝으로 네 번째, 이스라엘이 실패한, 즉 불순종한 이유. 30절로부터 33절 등으로 이렇게 지금 14절로부터 33절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이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무슨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결정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구원은 그 어떤 면에서도 인간의 조건에 따르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진정 하나님의 이 같은 자의지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요, 또 그 같은 결정에 대해 그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나친 독단적 행포라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로부터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인간의 불평은 잠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불평을 불허하는 하나님의 결정. 인간의 불평을 불허하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사람을 하시지 않는가 하는 가상의 질문에 대해 답했던 14절 18절인데, 바울은 이제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그 사람에게서 허물을 찾으시는가 하는 더 강한 불만과 반감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강팍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은 18절,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죄로서 유혹하시거나 혹 사람의 자유의지를 무력화하여 그를 죄악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강팍해 하고자 하는 자의 악한 본성 그대로를 방임해 두심으로써 그 사람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하실 뿐이다. 시편 81편 11절로부터 12절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을 강팍해 하심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초월하신 섭리에 불평하거나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19절로부터 21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강팍해 하신 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허물을 돌이키도록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죄악의 노예로서 절망적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 인류 중 몇몇을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어찌 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23절에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정녕 강팍해 되어 멸망받을 자는 스스로의 죄로 인한 것으로서 그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이요, 그리고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한대함을 명쾌히 드러낸 것이라고, 드러낸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하는 점을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혈통의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혈통의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은 민족적, 인종적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자의로 선택하심을 밝히시면서 특히 이스라엘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누차 예언되어 온 것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호세아서 1장 10절, 2절, 10절과 2장 23절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며 고역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면으로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볼 때 이방 땅에 거하는 흑암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예언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사야서 1장 9절, 10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27절, 29절에 지금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별된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즉,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소수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계획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리고 속히 완성하실 거예요. 심판의 방법으로 쓰든 긍휼의 방법으로 쓰든 말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린 세상에서 씨를 확보하신 것은 만군의 주로서 권능과 주권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정녕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 역시 그 죄를 따라 심판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권적인 긍휼에 따라서요. 진정 이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에 관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 그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측면에서 불평이나 아니면 자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그들 각자는 의를 추구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났고 또 그 방법이 인간의 자랑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범죄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실로 그들의 행위와 생각과 말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를 얻게 하셨는데 그 의는 곧 우리가 선물로 얻은 믿음에서 난 의였다. 3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 의에 대한 인간의 편에서 공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은 유대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실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 민족은 종교 윤리적으로 율법에 근거한 바른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썼지요. 실로 그들은 스스로 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같은 노력은 결과적으로 무조건적 은혜,
전폭적인 사랑을 수여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정면 충돌하게 되고 말았다. 31절에 32절에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로마인들에게 강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 참된 의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기인함을 그들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찌 되었든 간에 유대인들이 힘과 정성을 다해 얻고자 했던 의를 하나님은 아무런 값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녕 우리는 그 은혜에 단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6절로부터 18절, 자, 한번 읽으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그러니까 성도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꼭 암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이제 하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1절에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나와 있는 그 말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을 했죠. 토기장이가 자기 의사대로 귀한 그릇이든 흔한 그릇이든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토기장이 비유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교훈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그래서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서 버려질 그릇, 여기서는 멸망의 대상이 되는 복음, 바로 거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걸 원어에서는 프로에토이마센, 일본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사전에 마련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프로에토이마센, 사전에 마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여기서 분명히 어필시키고 있습니다. 부르신, 24절에 부르신, 택하여 부르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이은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와 이에 상반되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관관계 속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로부터 9절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호세아의 자녀 중 하나인 로암이라는 이름의 상징적 의미, 로암이라는 이름의 상징적 의미인데, 즉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끝까지 당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는 의지로서 호세아에게 자녀의 이름을 노암미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암미라는 이 말은 버리겠다는 의지의 그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로암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로암미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암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건 로암미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1장에 1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제가 이사야를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는 의지로서 호세아가 난 딸을 로암미로 짓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27절로부터 29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배역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치 못하나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로부터 23절이에요. 즉 바울은 본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가르치면서 이방인의 택함과 부르심을 역설한 후에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을 따라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 얻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바울은 AD 47년서부터 57년 사이 약 10년간 에게 연안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온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로마 속령지들, 로마 속국, 다시 말하면 로마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곧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등지에 집중 선교하였으며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습니다. AD 57년 겨울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의 새신자요 친구였던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3절 본 서신인 로마서를 집필하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의 방문 계획과 목적을 소개하는 동시에 자신이 이해한 믿음으로서 얻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수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이 열정과 이 선교의 사명을 그 바울의 그 열정, 선교적 열정을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어필하는, 강조하는 그런 그 사도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남은 여생 목사님이 되셨던, 장로님이 되셨던, 권사 집사님이 되셨던, 또 존귀한 성도로 부름을 받으셨던 간에 바로 바울의 이 열정적인 신앙을 본받아서 남은 여생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 9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10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늘 함께 해주시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국내에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간에 이 복음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 생명의 떡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먹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